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왜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될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시킨 게 아니고 나의 온 가족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가족들 다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금요 기도회에 갑작스러운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1년 전의 전화, 지금의 전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성전이 가득 찹니다. 언제 성전이 가득 차서 예배드리라 그랬더니 주일 날에도 가득 차기 시작하는군요. 할렐루야. 그리고 왜 이렇게 가득 찼느냐? 그건 이 변화가요, 유튜브 상에서 제가 이거 알게 되었어요. 지난 3월 22일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영권을 강화시키는 전투 방언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을 했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한 주가 지나 2주가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보는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 때를 본다고 한다면 이 한 달에 제 설교를 듣고 200명 정도가 구독자가 됩니다. 눌러가지고 새로. 그런데 한 달 동안 5,200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할렐루야. 뭐 엄청난 많이 사람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상을 한 번만 보고 끝나느냐 궁금한가 봐요. 이 양반이 또 뭔 설교를 했을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다른 설교를 들어보니까 체계적으로 확 돼 있거든. 어느 날 이분이 교회가 어떤 게인가 보자 홈페이지로 왔더니 진짜 체계로 카테고리로 쫙 6,600개의 이 영상과 글이 쫙 정리되어 있거든. 밤이고 낮이고 설교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한 달에 제 영상을 보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5만 명이었는데 53만 명이에요. 한 달에 53만 명. 아마 대한민국에 귀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다 해서 영상을 찾아본 사람 반드시 나 한 번은 보았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53만 명이 봤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영상을 보았는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영상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왜? 반짝하는 스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 끝나겠지. 아니에요. 갑자기 2주부터 회개 기도문, 내가 회개 기도문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회개 기도문을 알고 회개 기도문을 주문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루에 10건에서 15건 하는데 80건, 120건, 130건이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인쇄소에 맡겼어요. 전문 출판사에서 아예 지금은 그 회개 기도문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귀신 박사가 아니고요. 이 무당 목사가 아니에요. 너는 왜 무당 귀신 얘기 많이 하냐? 너는 무당 목사냐? 너 박수 무당이냐? 그럼 저는 그게 아무 상관 없어. 저는 스님 쪽이에요. 스님 쪽. 무당 쪽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하게 돼. 왜냐하면 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의 실상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말만 하고 실상이 없으면 어느 누가 그걸 다 찾아가겠습니까? 이론에 불과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고 귀신으로 인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기 따라갔어요. 열심히 따라가 가지고요, 제가 귀신 얘기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귀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귀신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간절히 댓글을 달았어. 목사님, 귀신 얘기요
목사님처럼 쉽게 귀신 얘기해 준 사람 없고요. 두 번째, 재밌게 얘기를 해준대요. 뭐라고요? 재밌게. 귀신 얘기가 예전에는 뭐 별로 안 좋았는데 재밌게 얘기해 준대.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재밌게 해주고 다음에 그 많은 정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다 이렇게 주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귀신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귀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만할까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하신 분이 많겠구나.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에서는 모르지만 귀신 얘기하면 제가 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더 잘하시는 게 잘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귀신 얘기는 안 떨어뜨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귀신 얘기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때가 되었다. 이제 성도들이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축사 가서 받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원상 복귀되더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 이걸 봤을 때 하나 안 해본 게 있거든. 회개를 안 해본 거거든. 회개를 안 하고 축사를 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회개란 게 뭔지를 알기 시작했고, 여기에 오기 위해서 불철주야 150번을 내가 회개하게 오겠다. 하루에 한 번씩 하면 3달을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오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어마하게 연락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수용할 것인가. 연락 오는 사람이 많고 하도 많아가지고 전화를 끊었어. 이제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께만 전화해라. 다른 때 오지 마라. 왜냐하면 전화를 받고 있으면 문자가 몇 개가 쌓여버려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사모가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모를 직원으로 생각하고 너무 박대하지 마세요. 요즘 전화하면은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해서 뭐라는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족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고 올수록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좀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회개 많이 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의 기도문으로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격스럽고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198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성경 공부의 붐이 쫙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해 사역훈련 하다가 G12, D12, 알파코스 막 이런 것으로 한국교회로 휩쓸어 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한다면 G12, D12 무슨 제자훈련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어서 한 20년 동안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돌아갔는데 결국에 지금 와서 2010년 이후에 이 D12, G12 제자훈련단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저는 결정타를 뭘로 보냐면 이 D12, G12가 자녀를 전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지만 자녀들은 가까이서 보잖아요. 흠과 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강대상에 보면 영상은 보겠지만 저희 집사람은 저를 가장 가까이 보잖아요. 그러면 제 허물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자꾸 마우스 해야 돼. 왜요? 허물이 많잖아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자꾸 마우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까 교회에서 제자훈련,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를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제자훈련을 하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원망, 불평에 가득 차 있지. 믿음 없는 얘기 많이 하지. 자녀가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자녀가 우울증에 빠져가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성경 공부 암송시켜서 될 일이 아니야. 자녀가 술 중독으로 음란물 중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 야단치는 거에 할 말이 없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평신도 지도자인데 도와줄 수가 없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2000년대 이런 쇠락위기로 팍 들어가서 코로나 이후에 전 교회의 30%의 성도 수가 줄었고 7,000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쇠락해 가는 현실 가운데 회개를 하겠다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을 봐 저는 엄청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와,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고 때가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우울증에 걸리고 내 삶에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앞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는 문제 있는데 도와주는 방법은 없고 정말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돌파구가 없을 때에 이 회개라는 것이 그 돌파구를 찾아준다라는 사실이 이제 점차적으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회개에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동참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냐?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덮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암송이어서 그 암송으로 내가 세뇌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공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얘기를 하게 되면 베레아 김기동 2단이 죽은 자의 불신자의 사후형이라 해서 2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귀신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귀신 얘기했더니 귀신 얘기 재밌대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구나. 귀신 얘기가 재밌다니,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새로운 지금 돌파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근본적인 기저를 건드리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한번 살펴보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것을 돌파하는 돌파구는 대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돌파하다가 우리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오늘 그 해법을 한번 찾아서 회개하면 할수록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 은혜에 여러분들 푹 잠기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암병에서 낫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울증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자녀 중독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이 구원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개의 세상에 들어가면 개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독수리의 세상에 들어가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성령을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예수님이 혼자 있으면 그 생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되어 해서 호흡처럼 들어가려고 내가 이제 곧 보혜사 성령을 올 건데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올 거다 얘기하심으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멈추느냐? 아는 사람들은 뭐 삼각산에 기도하든지 뭐 옛날에 하늘사에 기도하든지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 했느냐? 그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능력을 받았으나 가짜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병폐가 심해. 교회에 들어와서 예언한다, 교회에 들어와서 귀신 쫓아낸다, 교회에 들어와서 방언 통역한다면 교회가 풍비박산이나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못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면을 터부시하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난 것을 고쳐줄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 이제 기도 안 하잖아요. 마음에 믿어서 끝났는데 뭘 기도를 할 길은 뭐가 있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구원의 문제만 온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제가 지나갔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 통치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때 임하느냐? 귀신이 쫓겨나야, 성령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고, 이 땅은 성령께서 통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내 몸에 병이 있다, 내 몸에 귀신이 있다, 내 몸에 지금 가난이 지금 계속 철철 넘친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덜 임한 거예요. 그럼 덜 임한 게 뭐냐? 귀신이 안 쫓겨나갔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더 이상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뭘 확인해 보느냐? 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멸한다는 말은 류요라는 말에 풀어버리려고, 마귀가 우리를 엄죽달싹 못하게 딱 막 이렇게 거머쥐고 있는 것을, 결박을 풀어버리고 해체시키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귀신을 쫓아야 돼. 귀신을 몰라서는 안 돼, 이게 결국에. 근데 이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제자 훈련은 어디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덮어버려. 왜? 이건 잘 모르니까. 목사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괜히 이거 얘기했다는 이단 시비 걸리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저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멸한다는 카타르게오라는 뜻인데요, 패하기 위하여, 쓸모없게 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이 쓸모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한쪽 귀튀기만 한 거예요. 제자훈련이 신학교에서는 이 부분만 알려줘요. 이쪽은 안 알려줘. 이쪽은 위험하다, 그리고 이단이 될 수 있다, 안 알려줘.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로, 이 영적인 문제로 전부 좀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걸 안 알려주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이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에게 찾아오면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근데 무당 자그러면 10만 원만 들고 가면은 무슨 문제라구만. 남편 문제지. 벌써 알아버렸어. 다 알아버렸어. 딱 알려줘.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까 우리나라의 무당 계열이 200만 명이 있어. 200만 명. 이 현대 시대에 무당이 200만 명 있다, 대한민국에 지금. 안 되겠구나.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들려주는 커다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한 부분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서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그도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인데, 이는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면 무슨 일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길래, 예수님이 행하던 일이 세 가지잖아요.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들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할 것인데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고 무슨 일을 하셨길래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하루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이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은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 읽으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향하여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을 받았어도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 장롱 면허로 그냥 유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모르면 성령께서 오시는 사역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멈춰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을 받았어도 그 후에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귀신을 제압해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을 외면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받은 것이 가짜 능력, 가짜 은사인데도 모른 채 그것을 교회에 쓰다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말아요.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귀신 천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 살다 보니까 귀신이 주는 저주를 하나님이 주는 저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왜 나를 낳고 내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께만 삿대질 원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 살다 보니까 귀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끌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약이나 먹어라. 이 병원이 좋단다. 이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과 능력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 살다 보니까 귀신이 사로잡아 우리 자녀를 우울증에 빠뜨리고 술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냥 방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저 먼데 이야기로만 알고 나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래서 믿음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은사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귀신과 사단 마귀도 무효화시키고 폐지하게 오셨다는 측면을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나길래 유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된 거였어요. 그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약속이었는데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였는데 성령이 안에 들어온 성령과 밖에 임하는 성령을 약속했어요.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에스겔서 에레미야 약속했고요. 위에 부어지는 성령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사도행전. 주여. 하다 보면 생각이 가끔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도 가끔 떨어져요. 나무에 솔다가 떨어져. 정신이 집중하다. 요엘서.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그 다음에 청년에게 부어줄 때 환상 예언만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으신 성령. 자, 성령이 우리 아이들은 무슨 일 하시느냐?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요 생명을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따로. 그렇지? 거듭났다는 성령을 우리가 분배해 준 거예요. 거듭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도 주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은사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두 번째 측면을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저 잘못된 은사자들, 가짜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우리의 자녀를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두 종류였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과 은사를 주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하는 건 뭐냐면, 너가 구원받았으면 능력 받아서 다른 사람도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은 것을 자랑을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할렐루야. 저는 그래, 제가 받은 거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줍니다. 은혜 가면 돈 많이 갖고 가야 돼요. 배우러 가려면 가보세요. 돈 많이 갖고 가야 돼요. 저는 그 있으면 내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돈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성골 진골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목사 아니고 장로 아니에요. 믿음의 집안도 아니에요. 내가 18살 처음 예수 믿었어요. 나는 완전히 불신자, 아주 우상숭배 찌든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를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오직 복음 전파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위에 내려오셔야 능력을 받는다겠어요.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거듭남이야, 생명이야, 생명. 우리 위에 내려오셔야 돼, 성령이. 위에 내려오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딱 세 가지 방법으로 와요.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는 거, 딱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위에 내려오는 성령을 그동안에 받지 못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성령의 위에 내려와서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경 시대나 한 것이지 지금의 시대는 못한다. 성령을 제한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특히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만 얘기했고 위에 부어지는 성령 얘기 안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히 받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여 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저기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된 깨끗한 성령의 능력과 깨끗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진동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듯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은사는 무엇일까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만 전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저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2장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를 했어요. 아테네에 가서. 근데 아테네에 가서는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최고 석학, 유럽에서 마지막 최고 석학으로 치게 사도 바울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도. 근데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뭐 이런 스토 학파나 이런 자들하고요 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덴에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머리는 논쟁만 일으킬 뿐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요, 나는 이제 더 이상의 입의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 결정한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을 써놓은 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로 갔습니까? 예, 내 말과 전도함이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겠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4차원이 3차원의 세계에 뚫고 들어오면 그 위에 역사하는데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연자맷돌 내려와, 귀신 갈아버려. 그럼 귀신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요 막 짓이게 돼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인은 잘 못 느껴. 그럼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 사역자들이 그 고통을 느껴서 소리를 쳐. 말이 된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지 않아. 이건 말이 되지 않아. 근데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큰 그 믿음이 들어갔냐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나도 말하고 여러분도 입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주둥이가 달렸고 나는 주둥이고 너는 입이냐? 뭐 이런 겁니까? 예? 달렸어야 한다. 다 달렸잖아요. 입 달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이따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 아니야. 말로 하지만 그 말이 실제적으로 귀신의 어떤 영적 세계에 나타나는. 그 능력이란 게 뭐냐면,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법칙들을 넘어서서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힘이에요. 이게 능력. 할렐루야.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표적들, 기사들, 귀신 쫓는 거, 병 고친 거, 불치병을 낫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영적 세계에 이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쫓아야 돼. 이걸 주관하고 있는 일이 있어. 질병을 주관하고 있느니.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라고 했는데 왜 잔잔해졌어요?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었던 거죠. 바람과 풍랑이 귀가 달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잔잔하라고 했는데 잔잔해집니까? 그걸 일으키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 물을 주관하는 천사,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 거죠.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실행에 옮겨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됩니다. 귀신한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빌립보 성에 점치는 여종 귀신이 있었어요. 자꾸 괴롭히니까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대요. 귀신이 어떻게 나와? 여러분 쫓아보세요. 귀신 나오라는 거. 귀신이 웃어요. 왜? 너는 이제 일병 다 났는데 나는 지금 왜 대위, 나는 지금 소령이다 막 이래요. 귀신 웃어. 쉽지 않아요 이게. 뭐 나오지 않아요 쉽게. 근데 바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앓으며 병의 질병의 영을 가지고서 있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안수를 했어요. 13절 보니까 그분의 손을 그녀에게 얹었어요. 안수하면요 귀신도 나가고요 병도 고쳐져요.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여자가 똑바로 펴게 됐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12일을 혈루증 여는 여인이 뒤로 와서 올까를 봤는데 내 능력이 나갔다 얘기하잖아요. 그 능력이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없다고 부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러면 은사는 또 뭐냐?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특히 복음 전파하는 데 필요한 많은 영적 장비들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아니 미래를 보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과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졌는지 환상을 통해서 쫙 보고요, 예언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방언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은사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첫째,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해서. 말씀만 주장하지 마세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읽어보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더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에 몰두했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10일 뒤입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통성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 채워졌는데 또한 불의 혈처럼 갈라진 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통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든 은사를 말하는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를 못해. 특히 통성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그 못한 사람들은 은사가 잘 안 와. 특징이. 그래서 기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에이 그 사도들이나 했지. 그건 사도들이나 했지. 그때나 된 것이지 지금은 안 된다. 거기에 이 말씀은 그때만 되고 이때는 안 되느니라. 를 써 있어요? 그러진 않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돼요. 저는요 그래서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막 선포를 하고 그대로 실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안이 열린 분이 보니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더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요 내가 하는데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에게 신청을 하세요. 150번 회개를 딱 기도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딱 오면은 집사님이 말씀할 때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움직인다 보여드릴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느냐 계급장이 뭔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번 회개하시고 목사님 제 계급장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좀 회개하고 와야지. 그러다 안 하면 계급장이 여기 좀 작으면 좀 창피하니까 그때는 물어보지 마시고 좀 더 회개하시고 와셔가지고 그래 물어보셔서 이 정도면 이제는 감기는 잡을 수 있겠다. 내 딸이 어제 정신이 잃을 때 머리 탁 눌러가지고 방황케 하는 모든 영 결박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가 올 때 말씀을 하나님 온다고 사모하고 있었어.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으로 죄사함을 얻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모했더니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쇄도에서 위에 내려오셨어요. 능력으로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선물이 뭐냐?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방언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안수를 해야 성령과 능력과 은사가 와요. 안수를 받아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귀신이 가득 용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 바울에게 누가 와서 안수를 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미 성령 받은 자가 와서 안수를 했어요. 바울의 머리에.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용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사가 나한테 바로 이 방언의 통역이 떨어지고 은사가 확 온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바울이 가서 안수를 했더니 어디에? 에베소 성도들 12명이 안수를 했더니 그 에베소 성도들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조심할 것은 깨끗한 자의 안수를 안 받으면 악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안수는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으면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한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 이제 진짜가 이제부터 5분 안에 딱 끝나. 진짜 이제. 왜 진짜냐? 나도 기도해볼 만큼 해봤어. 나도 말씀 사모해. 나도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나도 안수 받을 만큼 받아봤어. 웬만한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들 그래도 안수를 받아봤어. 예. 어떤 데 가서는 총으로 쏘니까 넘어도 가봤어 한 번씩. 불을 막 쏘니까 막 뒤로 넘어져도 가봤어. 다 해봤어. 어느 정도 해봤어. 그런데 왜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절망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나는 7시간을 기도했더니 됐더라고요. 몇 시간이요? 7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아. 기도 은사나 있어야 돼 하지. 두세 시간은 간단한, 할 만한데 7시간까지 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야 밥도 좀 해라, 좀 빨리도 하고, 아니 나 기도해야 돼, 안 돼 잘.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뚫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뭘 뚫은 게 있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게 뭐냐, 제가요 이것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뭘로 알았냐면요, 귀신이 내 속에 이미 들어오는 능력과 은사를 가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덮어버렸다는 것을. 귀신이 나가니까, 이 덮어버린 그 은사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은사를 주어 보낸 게 있었어요. 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전에는 내가 이걸 생각해, 하루에 7시까지 기도하려 생각하니까 목회는 언제 하고 말씀을 언제 준비하고 신방은 언제 하냐 걱정이 돼. 아이고 7시간 하면 다 된다는데, 그래 7시간 해야 되는데 7시간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해가지고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까 귀신들이 우리 몸이 딱 달라붙어요. 실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영의 몸이 있는데, 이 영의 몸에 성령의 은사가 달라붙어 있어요. 머리에부터 손과 발이 다 달라붙어 있는데 빛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빛으로 나와. 색깔이 다 달라요.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시커먼 것이 덮어버려가지고 이 빛이 가느다랗게 나와. 그래서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왜? 귀신이 다 덮어버리고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 덮어버리고 있어가지고 말씀도 안 들려. 귀에 그 덮어버리고 귀 안 들려. 기도도 못하게 막아버려. 입을 막 막고 방을 못하게 하고 막 막아버려. 이렇게 귀신이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애초에 사전에 들어와서, 모태로부터 들어와서 우리를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하가 알았다니까 이걸.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는다, 이것을 처음부터 들었던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내가 회개를 해야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고, 저는 뭐 때문에 회개를 했냐면 영안을 한번 열어보려고. 뭘 해보려고요? 영적인 세계 귀신이 적설하게 있나 없나, 머리에 맨 놈을 가지고 왔나 봐야. 그래야 성도가 오면은, 집사님 목에가 뱀이 감겨서 허리에 붉은 뱀이 쫙 묶어 있어. 뭔데요? 그거 허리병 주는 병 주는 귀신이야. 그렇게 딱 얘기를 해보려고 처음 욕심을 했는데 지금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로 해야지 뭐. 아니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요 그 방면의 전문가들을 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비밀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에 은사를 받지 못하고, 왜 기도를 못하고, 성령과 능력받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못하게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느냐? 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첫째, 검은 뱀이 들어와요. 뱀이 검어.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 봐요 다. 뱀이 검은 뱀이 감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은사를 막아요. 은사가 안 나옵니다. 졸리게 합니다. 검은 보자기를 씌워버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졸고 가. 그리고 기도를 막아.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밤갈색의 뱀이야. 이 뱀이 영안을 흐리게. 그래 영안이 안 열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이 잘 안 들려지게 하는, 이 밤갈색이면 귀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붉은 뱀이 있다. 그래서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막 아픈 사람은 허리를 붉은 뱀이 돌돌돌 말고 있어. 이렇게 붉은 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노란색 뱀. 노란색 뱀은요 믿음을 갉아먹어.
믿음을 갉아먹고 기도를 막고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은요. 흰색은 위장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예언하고 요게 다 속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나타나 성령의 음성으로 나타난다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 만나고 예수님이 나타났대. 성령의 음성을 한대. 귀신이요?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저는 그 영 분별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바로 알아버렸어. 당신 귀신이다. 왜? 흰뱀이 들어와서 예수님 역할을 해. 흰뱀이 들어와서 예언을 하기에 흰뱀이 들어와서 방언 통역을 해. 가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이런 가짜에 속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영이 떠나야 은사가 오는데, 그 다음에 이미 받았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쫓지 않았으니 백날 기도를 열심히 했어. 네? 은사 받기 안수도 받아봤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진짜 되네. 이게 할렐루야. 오, 진짜 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러나 어느 정도는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내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알게 되고, 은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걸 비로소 알게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어느 날 제가 딱 봐가지고요, 당신 은사 테스트 하겠습니다. 은사 테스트 합니다. 머리에 무슨 은사, 가슴에 무슨 은사, 손에 무슨 은사, 발에 은사. 이 사람이 하나님이 스스로 그 스케줄이 나와.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매년마다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1년에, 2년에, 3년에 다 달라요. 회개를 했더니 강력한 은사가 나와버려요. 초자연적 은사가. 깜짝 놀랐어요. 뭐 병 고친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뭐 그다음에 영적 세계를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 막 팍 올라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회개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얘기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데 회개를 먼저 하라.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회개가 같이 전파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47에서 49절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왔어. 과거 왜? 회개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회개를 하고 보니까 회개를 해야, 회개한 다음에 회개와 함께 능력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제자훈련 G12, D12 해왔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벌벌벌 떨고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 평신도 지도자는 가짜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나는 평신도 지도자는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우리 이것에 20년을 취해봤어요. 이제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 위에 능력을 주시는데 회개를 해야 이 안에 겹겹이 쌓이는 이 영을 내보내야 비로소 참된 은사, 깨끗한 은사, 그 다음에 순수한 능력이 복음 전파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능력. 그렇지 아니하고 어쩌다 뚫었어. 능력을 받았어. 은사가 나타났어. 쓰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가짜 뱀이 있어서 가짜로 예언하는 거 예언하다가 교회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회개했어야 됐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회개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래 은사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 받은 은사가 드러나게 하고 성령 받을 때 그때 은사가 오는데 귀신이 튕겨버립니다. 다. 그래서 못 들게 하고, 내가 사역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할 때 간구해도 그 은사가 내려오다가 귀신에게 잡히는 이러한 일 겪지 말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함으로 이미 들어있는 은사는 나타나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간구해서 은사를 받아서 복음 전파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다가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능력과 은사를 받을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안수를 받았어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사 구하 능력 구해서 나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자녀의 중독 우울증의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